인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다른.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열심히 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오늘 또 세대 통합 예배로서 또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꽉 찬 느낌, 또 행복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행동과 정신적인 건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말을 하죠? 심리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 중에 발달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 발달 심리학은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뭐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지구가, 온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주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이게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들었다 아니면 철이 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간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는 용어로 뭐라고 해요? 미성숙아. 또 그런 모습이 어쩌면 또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이게 어떤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표현을 했었지만 신앙에서도 장성한 분량까지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고요. 우리가 어떤 숙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전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 전문가인들은 어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편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아파도 그걸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또 유이치로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가 정말 미성숙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이제 엘리바스와 소발 그다음 빌닷이 다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처음에 1차 변론이 다 끝나고 이제 15장에서 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똑같이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엘리바스와 이제 욥의 이야기가 2차는 변론이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토론에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또 이겨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비열하게 또 그 친구를 공격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 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에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에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이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찌 그렇게 너의 그 고집만을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하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막의 열기를 몰고 온 그 뜨거운 열기가 어떤 그 농작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의 그런 지혜가 하나님 앞에 너가 아무리 위롭다고 해도 무슨 위롭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엘리바스에서 왜 이런 모습에서 미성숙하다고 말을 할까요? 어른들은 사실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끌어줘야죠. 다시 이야기하면 남편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 보통 남편을 키울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우,
우리 집은 애를 둘을 키우는 것 같다고. 보통 남자들은 그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들하고 그 자녀를 부모로서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얘를 독립식으로 어떤 경쟁 사회에서 이거를 알려줘야 한다고 해서 그걸 막 치열하게 뺏어 먹고 서로 막 양보를 안 하고 막 치고받고 서로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고 보면 엄마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직 정말 그래서 참 아직 어리다. 그런 표현 때문에 그냥 애를 둘을 키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욥은 어떤 상황이에요? 욥이 한 말이 뭐 정말 하나님을 위로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지금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돈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은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0남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이게 자녀를 잃었을 때는 부모의 심정에서 어때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이 욥에게 위로를 한다고 어떤 이거를 올바로 알려준다고 막 정죄하고 비난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 모습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모습인 거죠. 진짜 고통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가족들과의 아픔은 느낄 수 있지만 또 아파할 수 있지만 정말 좀 더 성숙한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 또 더 성숙한 어떤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단계는 제일 처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 2차적인 단계는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단계, 3차적으로는 나의 어떤 식구들이 아닌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단계.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 어떤 거를 그걸 선정할 때 참 쉽지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게 기초생활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뽑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들어와야 할 사람인데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정의 어떤 기준을 딱 재서 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아이고 부자로 살다 그렇지 않아도 배 아파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고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어쩌면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늘 훈련 속에 그 고통 속에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통인지를 모르고 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자로 갑자기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으면 어쩌면 그 아픔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비난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도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의 그 주위에는 현자가 한 9명 정도가 늘 같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그 현자들이 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도의 한 백성이 임금에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굴림의 자세를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그 상대의 입장에 되어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다 그 오빠 나사로가 있었죠. 그때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좀 왔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오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이제 갔는데 그때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심히 울더라. 다시 말해서 이때 울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눈물을 흘리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 고통에 뭐예요?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인으로서 함께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복지는 무엇으로 잠깐 도와주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뭐예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거,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이 가사만 보더라도 그럴까요? 그냥 똑같은 가사를 부르는데 그냥 하나의 음악으로 들리면 이게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에 내가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면 정말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늘 삶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인과응보의 자세로 결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픔이 있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오르교회가 정말 보듬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정말 함께 또 세워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혈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걸로 지금 욥을 정죄를 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료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삶에 연륜이 있어요. 그리고 배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이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 삶의 지혜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전통과 연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예를 들면 나이가 10살이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반말을 하고 또 그 친구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을 하려면 어때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목회자,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뭐 성도들 지도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도님을 지도하는 것처럼 나이가 어려도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도 유진이도 와 있잖아요. 유진이 어렸을 때부터 오니까 뭐예요? 영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학위는 다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유진이한테 영어를 배운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배울 게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유진이 여기서 배웠으면 훨씬 잘할 거잖아요. 그럼 배우려는 자세가 있을 때 그에게 또 배웠을 때 또 뭐요?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어떤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그 친구를 괄시하거나 나의 어떤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뭐예요? 어린 사람을 그렇게 깔보지 말라. 엿보지 말라. 그렇게 연소한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훨씬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분야에서 더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도 배우고 함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가 그때 막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너무 해박하고 정말 기이 놀랍더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에서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떤 순수함에 아니면 또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여성들이 담임 목사라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고 늘 더 장성불량까지 또 성장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도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주지만 또 그것을 가르칠 때 말씀을 또 하나님의 끌어들여서 그걸로 뭐예요? 나의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시험했던 것이 아니라 뭘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 역시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성경의 전체와 어떤 문맥을 보고 그걸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뭐예요? 말씀을 뽑아서 거기에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준이 있으면 나를 뭐예요? 성경에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성경을 내가 하는 말에 끌어당겨서 맞춰서 변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라는 거죠. 이건 성숙하지 못하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어떤 분별력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오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욕보다 더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 때문에 엘리바스가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숙을 하려면 이웃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전통과 권위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엘리바스를 교훈 삼아서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저 또한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들도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